우리는 지난 시간 복음주의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피조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분명 무엇인가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인간에 비해서 반드시 달라야 하고 또 달라야 합니다. 동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먹고, 싸고, 마시고, 자고, 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물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확장시켜 주소서. 저는 이 문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의무로 살아가야 하는지, 곧 인간의 의무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싸고 무엇인가를 사고 여행하고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의무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날마다 기대하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느 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 유앙겔리오는 우리나라 말로 풀어 설명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큰 기쁨이자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이어서 11절에 그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멘. 복음, 우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주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에 늘어나는 그 잔고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고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러한 안녕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본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또한 교훈적인 관점에서 복음에 대한 자세를 몇 가지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명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아볼로입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두 절에 걸쳐서 성경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출신과 그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먼저 이 빨간색 단어의 세 글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볼로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문화, 학문, 교육의 중심지는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익히 들었을 법한 지역인데요.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철학과 문학과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유명한 대표적인 교육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곳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지적인 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였습니다. 과학이 대단했고 수학, 철학, 문학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사도시대가 지나고 교부시대가 다다랐을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에서 지성의 장소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출신으로 나타난 많은 성경신학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아주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활동했던 시대 때에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필로라는 철학자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필로라는 철학자가 활동했고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아마 이 아볼로가 이 필로로부터 많은 철학과 수학과 과학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인물의 생존 시기가 비슷하고 출신지가 비슷하기에 이는 매우 타당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는 이러한 지성이 뛰어난 지역의 출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직역을 해보자면 이 아볼로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정규 수업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수사학이 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자기의 변호인을 잘 변론하려면 어떤 능력이 뛰어나야 할까요? 회중을 휘어잡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잘 전달하는 전달력, 이러한 언어의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지성이 뛰어난 출신이고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 그래서 언변과 또한 타인을 설득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 단지 세상에 지식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능통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언제 누구로부터 이 성경을 배웠는지 정확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아마도 요한의 제자 또는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율법, 특히 모세의 율법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은 아볼로에 대해서 지성의 지역의 출신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법한 이 아볼로에게도 치명한 단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그 지식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볼로를 향하여서 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볼로의 불완전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온전케 하시고자 두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아볼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만남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복음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열심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어떠했습니까? 아볼로는 분명히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언변의 기술과 자신의 출신의 바탕으로 충분히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백그라운드를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완전한 지식을 깨달았고 그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이 어떠한 통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실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많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하게 풀었다라는 이 말은 정확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때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오류가 나는 프로그램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는 지식은 어찌 보면은 오순절 이전에 머물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남으로써 그 불완전한 지식, 즉 오순절 이후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배우기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양을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에 오류가 있거나 혹시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완전하게 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볼로의 모습에서 아볼로의 겸손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볼로는 이 부부보다 성경에 대한 훨씬 많이 알았으면 알았습니다. 말도 잘했으면 잘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매료시킬 만한 대단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바로 겸손한 자세, 그 미덕이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심어주는 최고의 성품, 최고의 인격은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겸손의 자세가 우리가 복음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공간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만하고 알게 모르게 선입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의 그 생각의 틀에 여유의 공간을 확보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이 연륜은 수용 능력을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 능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성도와 교회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더 배워야 합니다라는 이런 겸손의 자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은 총 7명의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다양합니다. 연령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다양합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성도님, 또 사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르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자세,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수용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곱씹어 보니까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너무나도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나, 그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할까 궁금했는데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성경, 그리고 나, 우리는 성경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모두 다 한 목소리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있으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배울까,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 자세가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한 뼘 한 뼘 성장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열심으로 배우되 그 전에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볼로와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데에는 그에 걸맞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아볼로의 부족한 복음의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디로 초대합니까?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매우 어렵고 어색한 일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는 만큼 자신의 사업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는 만큼 때로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돈, 그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손해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씻고 생활하는 데는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손해와 그 어떠한 불편함보다도 그들에게는 더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면 이러한 불편함과 수고로움과 이러한 손해는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배우는 자가 있다면 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하여서 또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에 걸맞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겸손한 자와 헌신하는 자,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까요? 나는 과연 아볼로와 같은 겸손한 자세가 있는가?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성품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두 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에베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야를 건너서 아덴과 고린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은혜가 깃들입니까? 바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이 아볼로의 소개장, 추천장을 기록하여서 이 아볼로가 그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력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공동체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도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공동체로서 12제자와 12사도를 삼으셨고, 또한 마지막 날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절대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전하였습니다. 겸손한 자세, 그리고 헌신, 그리고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함께 서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1:1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월 19명의 성도님들이 양육을 신청해 주셨고, 이번 주일 17명의 성도님들이 수료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1 양육을 마칠 때 저희가 받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16주간의 간증문입니다. 그 중에 네 성도님의 간증문을 익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글귀가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님의 간증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를 벗어나 세상의 방황 속에 거한 적도 없었다. 1:1 양육 권면을 받았을 때도 지금 나는 충분한데 굳이 이걸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어떠십니까? 혹시 이 마음 우리의 지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도님의 간증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동안 익히 들었고 알고 있던 내용을 배운다는 것에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또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처음부터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그동안 익히 들었고 알고 있던 내용을 배운다는 것에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고백 혹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세 번째 성도님의 간증문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맹목적 신앙과 개인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다.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고 주관적 성경 해석으로 인해 많은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님의 간증문 일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나에게 양육자가 던지는 질문들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구원과 성화와 같은 당연한 내용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 않기도 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신앙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분명 이 네 분의 성도님들은 그 뒤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서두 부분만 편집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나는 이미 잘하고 있었다라는 나에 대한 이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교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깨뜨리고 그 말씀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분의 글을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평생 배워도 그 진리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아무리 복음에 탁월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은 언제든 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묘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내 복음에 오류가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어떠한 절차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가고, 그래서 나의 성품이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있습니다. 배워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배우는 것으로 내 안에 머문다면 그것은 단지 논리일 뿐입니다. 단지 지식적인 수준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복음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누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복음이 진짜 내 안에서 약동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을 배웠던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우리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나누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즉 배우는 것과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다라고 말합니까? 열심으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으로라는 단어에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푸뉴마는 오늘날 우리말로 영 또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아볼로의 마음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일에 열정으로 불태웠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를 성령,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배운 도를 성령이 주신 열정으로 전하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본문을 양자택일하기보다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것이 가장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복음이 복음되며 그 복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든지 그리고 복음을 배우든지,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두 가지의 일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이 두 가지의 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알아가기를 힘쓰고 전하기에 전력을 다하며 겸손과 헌신과 공동체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말과 아볼로의 말 두 가지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논쟁, 두 싸움,
이 말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볼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겼다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냥 어찌저찌 하다가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대를 압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바라보아야 할,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하나 될 때, 복음을 알아가며 전하기에 힘쓸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특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우리 교회, 나아가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생업은 복음으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 그 어떠한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한 단어를 익히 알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한 번쯤은 나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복음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의 그 생각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전달되어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성도님들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복음을 들고 일어납시다. 우리 복음을 향하여 일어납시다. 우리 복음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우리에게 큰 기쁨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만큼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고로 우리의 인간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알아가기 힘쓰는 것, 오직 복음을 사랑하는 것, 일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의무이자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자리로 향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는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맛보고자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 바른 복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복음에서 멀어왔다면, 이 세상의 복음 가운데 흘러떠내려고 했다면 다시 한번 내는 말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바라오는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시험당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그 기록된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힘있게 영원토록 복음을 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대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권위 앞에 우리 모든 생각을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엎드리게 하시고 그 견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가르치는지 배우든지 또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불신과 양면으로 우리의 시간과 땀과 물질로 전심전력으로 다 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머물고 공동체에 더욱더 함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가고 누리고 증거를 내 우리가 함께 이름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증거를 나에게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이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지 배우든지 증거하든지 우리는 어떠하든지 어느 자리에서나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명사에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풍조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즉 복음을 더욱더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끝까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 일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삼고 열심과 일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자식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